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뭐냐면 문화입니다. 어떤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방식은 전부 우리들의 살아온 문화가 가르쳐 준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지금 미국뿐 아니고요. 뭐 전 세계 다 그렇겠습니다만 특별히 미국에 지난 30년 동안 가장 그 문화에 영향을 많이 미친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베이비 부모 세대입니다. 맞죠? 1946년에서 2차 대전이 막 끝난 후부터 64년까지를 보통 이제 베이비 부모라 세대라 그래요. 근데 그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이제 드디어 은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한 그 조사를 보니까 이 베이비 부모 세대가 아직까지도 미국 전역의 모든 금융자산의 60% 이상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히 영향력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인류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서 모든 그 세대가 있었어요. 맞죠? 그런데 그 세대 가운데서 특별히 그 베이비 부모 세대, 이제 우리 교회는 그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만 그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인류 역사에서 미쳤던 그 문화, 만들어내는 문화를 그 파급하는 그 파급력이 어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우리라 죄송합니다. 이 베이비 부모 세대가 에서 이제 팝이라는 게 나와서 이제 지금까지 아직까지 이제 팝의 세대입니다만 그 왜 그렇게 영향력을 지금까지 크게 미쳤냐면 바로 베이비 부모 세대의 TV가 발견돼서 그랬다는 겁니다. TV 때문에 결국은 옛날에는 그냥 어떤 음악이라든가 어떤 풍조가 생기면 듣고 또 보고 가서 배우고 이랬는데 직접 그 예를 들어서 팝 문화다 그러면 거기서 TV에서 하는 걸 직접 보고 눈으로 듣고 같이 춤을 추고 이래서 그 파급력이 굉장히 컸다는 겁니다. 뭐 TV가 발견됐으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한 10년, 아무리 잡아도 한 20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이 베이비 부모 세대가 다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세대가 또 있겠죠. X세대니 뭐 G세대니 쭉 이렇게 그 세대가 나왔는데 그분들이 이 사회의 어떤 영향력을 가졌을 때 그분들이 가질 그 문화적 파급력은 지금까지 베이비 부모 세대가 가졌던 파급력보다 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베이비 부모 세대는 TV라는 것이 있어서 모든 그 소식이나 매체를 안방에서 직접 다 접할 수 있는 세대였다면 이제 그 다음 세대는 인터넷 세대예요. 그 인터넷은 뭐냐면 TV는 우리가 미디어를 방송을 우리가 안방에서도 접할 수 있는 게 미디어라면 인터넷은 이제 유튜브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내가 스스로 방송의 주체가 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전 세계로 방송을 송출할 수 있는 그런 세대고 우리 어렸을 때는 인터넷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 세대가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 같이 모든 영향력을 잡게 되면 그 문화적 파급력이라는 건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된다는 거죠. 문화의 영향력이 가장 급속하게 끼친 세대인데 그게 베이비 부모 세대인데 그거와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시대가 이제 돼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인터넷에 그 줄 수 있는 문화의 파급력, 영향력을 능가하는 그런 세대는 또 올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인터넷이라는 건 내 스스로가 방송의 주체에 대해서 전 세계로 아무 때나 송출할 수 있는 그런 그 문화적 파급력이 있는데 그런 힘을 능가할 수 있는 세대가 또 올 수 있을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뭐겠어요? 바로 믿음의 세대가 되면 그래요. 신문의 세대, TV의 세대, 이제 인터넷의 세대를 넘어서 문화 영향의 최고점이라고 하는 파워풀한 시대를 꺾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영혼이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무장된 믿음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문화를 만들어내면 그 문화는 인터넷 문화뿐 아니라 세상의 문화를 거스리고 뛰어넘고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화 중에서 사실
믿음의 문화는 그야말로 원탑이죠. 믿음의 문화를 누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역사가 증명합니다. 믿음의 문화는 문화에 종속되는 게 아니라 문화를 종속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보았을 때 제가 오늘 장황하게 여러분 이 문화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냐면 오늘 제목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18번째 요한복음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보는 문화 충격. 제가 아주 제목을 아주 스펙티클하게 문화 충격이라고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걸 통해서 저도 여러 번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런 좀 관점에서 오늘 좀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이 사건은 여기 하나 갖고도 정말 설교를 수십 편 할 수 있을 만큼 참 많은 진리가 있어요. 다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예수님이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이때 이것이 여기에 많은 사람들, 많은 군중들, 많은 미디어가 모여있는 이때 이게 문화 충격으로 저는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문화가 누구도 거스릴 수 없는 이제 인터넷 문화보다 더 큰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서서히 하나님의 시간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31절에 보면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들이 쫓겨나리라 이래. 시원하죠. 여러분이 어서 세상의 임금이라는 것은 이제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요. Now is the time for judgment on this world. Now the prince of this world will be driven out. Prince of this world. 세상의 임금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입니다. 사탄인데 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던 또 사탄이 세상을 지배할 때 가장 앞서서 힘을 갖고 지배하는 게 문화예요. 이 문화를 갖고 사람의 정신을 휘어잡는 게 사탄인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세상의 왕이 쫓겨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왕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진짜 뭐라 그럴까요? 어떤 마차를 타고 호위병들을 거리고 그렇게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왕이 예루살렘 성 그의 성으로 입성하시는데 아주 겸손하게 작은 나귀를 타고 오셨단 말입니다. 이거 세상의 문화가 가르쳐준 개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왕이 자기 궁궐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것도 천민들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문화로서는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세상의 문화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역학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그 어떤 힘보다 가장 강력한 세상의 문화를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보여주신 세상의 문화를 압도하는 그 믿음의 문화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한번 오늘 같이 보면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세상이 감당 못할 우리 믿음의 문화를 통해서 보여주신 첫 번째는 주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임하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틀린 것 같지만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 왕이 오신다 그러면 그렇게 와요. 오시는데 왕이 온다는 왕이 맞는 그런 품격을 갖고 옵니다. 무슨 왕의 옷을 입고 또 왕의 어떤 호위병을 거느리고 이렇게 왕의 대로를 통해서 옵니다. 세상의 모든 문화도 왕은 이렇게 와야 된다 가르쳐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그 역학을 초월하시고 천민들에게 천한 백성들에게 임해 주었어요. 스가랴서에 보면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나오신 말씀이 스가랴서에 우리가 스가랴 때 강의할 때 배웠죠. 겸손한 평화의 왕으로 오신 모습을 나타내 주셨죠. 그런데 왜 이런 모습으로 오셨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세상의 문화가 가르쳐준 대로 왕이라는 건 권력이 있어야 된다.
왕이라는 건 신하가 있어야 된다. 왕이 되면 화려해야 된다. 왕이 되면 궁궐에 살아야 된다. 이런 세상이 가르쳐준 크고 힘있고 능력있고 높이 앉아있는 대로 만약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면, 그래서 가장 높은 황제의 위용을 바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된 우리들 스스로가 세상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죠. 제가 수없이 말했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세상에 있다 세상 밖으로 불러낸 사람, 에클레시아들이 전부 교회예요. 그럼 세상에 있다가 세상 밖으로 불러낸 저와 여러분들은 근본적으로 왕이라는 것, 권력이라는 것, 힘이라는 것, 높은 자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에 근본적으로 달라야 돼요. 개념이. 세상의 문화가 당연하다고 가르쳐준 것을 거부하고 예수님이 들어오신 모습을 통해서 그 문화를 따라야 돼요. 이게 아마 그때 당시에서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했냐면 이런 모습을 보고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중에 제자들 역시 그렇게 들어오신 모습이 그 성경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좀 고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기적에 대해서 이제 했는데요. 그 강의를 했는데, 지난번 혹시 그 제목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지난번 설교 또 깨달은 자의 헌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2번을 강의를 했는데, 할렐루야. 오늘은 처음으로 이쪽에서 봤습니다. 깨달은 자의 헌신 다음에 또 우리가 2%가 부족하지 않습니까?에 관해서 우리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다방면으로 우리가 살펴봤죠. 근데 왜 2%가 부족하냐면,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모습에 있어서는 받아들인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은 뭔가 부족했어요. 근데 그걸 이제 고쳐주시는 모습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냐면, 오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모습을 봤어요. 거기 증인들이 나왔다고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거기 증인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 증인들이 나오고 나니까 여러분 재밌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그렇게 많은 증인들이 이곳에 나왔는데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까지 살리신 이분, 그리고 나왔어요. 얼마나 흥분이 되겠습니까?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님 막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영을 했는데요, 그 환영을 하던 사람, 자기의 겉옷을 막 이렇게 같이 벗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막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예수를 못 박으십시오, 못 박으십시오, 막 그렇게 금방 돌변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 볼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예루살렘 입성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항상 충격을 받는 게 뭐냐면, 좀 너무한다. 아니 예수님이 사람을 살려낸 그런 기적을 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는 막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막 길에다가 자기 겉옷을 펼치고 예수님을 맞았던 군중들이 불과 며칠 사이에 예수님 굉장히 힘없는 모습, 십자가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못 박으십시오 하고 막 그랬던 그 살인자들이 되었다 이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우리가 죄인이구나. 참 한심하다. 여기 나의 모습이 있겠구나. 나도 그러지 않았나. 회개도 하고 그래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 미스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왕이 오십니다 하고 막 찬양을 불렀다. 바로 그 얼마 안 있다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할 만큼 비열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기도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건 뭐냐면, 바로 그렇게 비열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미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미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습 그대로 임해 주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세상의 문화가 가르쳐준 대로 예수님이 왕의 복장을 가지고 왕같이 임하셨다면 사람들의 기대도 틀렸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가 왜 십자가의 은혜인 줄 아세요? 우리 오늘 김유 집사님이 은혜롭게 기회도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부족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겨주십시오.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로 이 군중들처럼 우리가 은혜 받으면 할렐루야 찬양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시오 하다가도 금방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만큼 처절하게 죄에 미쳐는 상태가 저와 여러분들이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이렇게 문화적인 충격으로 다가오게 아주 낮고 겸손하게 왕이지만 오신 이유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자리로 내려와서 그렇게 임해 주신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말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를 외쳤다가 금방 다시 예수를 죽이라고 못 박는 그 부족함 속에 임하시는 것, 그리고 그 십자가를 알면서도 그대로 임해 주시는 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제가 자녀가 넷이 아닙니까? 근데 이제 청소년 또 중고등부 전도사를 이렇게 오래 하고 또 청년부 또 전도사를 부목사로 또 오래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그래도 교육이라 그러면 그 자녀 교육 뭐 또 특히 지금은 이제 또 이렇게 제가 상담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도 뭐 상담이나 뭐 교육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경험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보통 사람보다. 그런데 제가 자녀를 딱 넷을 놓고 나서 어머니들을 너무 존경하게 됐어요. 건방지게 나는 뭐 부모 교육 어떻게 하고 뭐 상담 어떻게 하고 그런 얘기 안 하기로 했어요. 이게 답입니다. 자녀 교육은 이렇게 그런 말 안 하기로 했어요. 내가 왜냐하면 깨달은 게 뭐냐면 정말 자녀를 낳아서 잘 깨달아보면 그 깨달은 것 중에서 가장 진리가 뭐냐면 가장 베스트한 교육은 뭐냐면 내가 그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의 입장에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딸이 넷이잖아요. 딸이 넷인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요. 우리 그 막내가 저는 항상 아직도 애기 같아요. 어렸을 때 그 파리주행이 제일 늦었어요. 여러분들 보면 이상하다 막내가 제일 똘똘하고 제일 똑똑한 것 같은데 왜 파리주행이 제일 늦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저희 가정의 비밀인데 또 나만 알고 있는 비밀입니다. 사실은 그 막내가 가장 파리주행이 일찍 됐어요. 그 넷 중에서 이렇게 이제 기저귀를 이렇게 뛸 때 자기가 제일 먼저 누가 이렇게 뭐라 그랬어 하는데 아주 어린 나이에 화장실에 가서 자기가 이렇게 먼저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갓난아기 한 살 뭐 그렇게 된 애가 얼마나 서툴겠습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그걸 혼자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뭐 엉망을 만들어 놨죠. 화장실에. 그리고 한 번은 근데 마침 그때가 주일날이었어요. 엉망을 만들어 한 두 번 이렇게 출하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보다는 좀 나이가 많지만 그때 어렸던 그 세 언니들이 뭐 기껏 해봐야 4살, 5살 된 언니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라서 난리를 쳤겠어요. 갈라 그랬는데 뭐 목욕탕이 여기저기 오물이 막 묻어있고 막 난리가 나니까 얘가 도망을 간 거예요. 막 비명을 막 질렀어요. 왜냐면 거기 있으니까 그 자녀들 그 푸가들이 거기 있으니까 막 그냥 묻었으니까 막 비명을 막 지르니까 얼마나 큰 얘가 놀랬는지 도망가서 숨더라고. 그리고 다시는 시도를 안 해요. 다시는 시도를 안 해요. 그게 2살이 될 때까지 시도를 안 해요. 그래서 제일 늦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요. 우리가 자녀교육이지만 가장 좋은 자녀교육이 뭐예요? 자녀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다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막 뛰어간다 그러면 자녀들은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해요. 근데 그때 되게 잘해야 돼요. 잘했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일어나야 돼요. 참 미숙한 부모님들 뭐라 그래요? 거봐 아빠 말 듣지 않고 네가 뛰어가다 넘어졌잖아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잘못하고 넘어지고 막 부산하게 태어날 때 실수를 해서 떨어뜨렸다. 그때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왕이신 백성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께서 가장 천하고 가장 노예 민족인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하실 때요, 이건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문화가 가르쳐주는 어떠한 그런 그 왕의 위용으로 오지 않았어요. 정말 미천하고 그야말로 한심하고 배신자라는 그 사람 수준에 맞춰서 그대로 임해 주셨어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재미있는 것은 33절에 보면 그렇게 낮게 비천하게 그 천한 백성하고 똑같이 같이 임해 주신데, 오신 게 아니라 임해 주셨는데 그 힘은 세상 군왕이 감당하지 못할 압도적인 문화가 되었습니다. 힘이 되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있을 때 조롱하고 막 어리석은 걸 비난하고 있었지만 그 모든 비난을 다 들으시고 기어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묵묵히 있었던 그 문화, 세상 문화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문화, 그것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역학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구속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 양식은 절대 구속을 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문화가 변해도 이 은혜, 믿음의 은혜, 이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 신앙 양식은 구속을 못 받아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은혜, 내가 받은 그 조용한 그 은혜는 결국 세상의 문화가 됐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보는 또 하나는 문화의 충격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잘 들으세요, 분명히 유대인의 왕으로 임하셨지만 유대인의 왕으로만 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임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만 임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이 왜 세상의 가장 강력한 문화의 힘까지도 초월할 수 있냐면 바로 이 점입니다. 오늘 본문 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만 임하지 않으셨다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 본문 말씀 오늘 두 번째 포인트, 두 가지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두 가지, 오늘 말씀하기 전에 여러분 앞에 보여드릴 두 가지 그 배경은 두 가지 이상한 점이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첫째는 뭐냐면 그 두 가지 먼저 답을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첫째는 뭐냐면 그 예수님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사용하셔서 이 문화를 전파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전혀 엉뚱하게 그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복음을 내는 사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혀 이방인까지 사용하신다는 건데요. 자, 보세요. 무슨 말이냐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를 쭉 해오면서 끝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그룹이 있었죠. 그 사람들과의 갈등이 계속 되는 걸 우리가 17번에 걸쳐서 계속 우리가 지금 나눠오지 않았습니까?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임하는데, 그렇게 임하니까 거기 낮은 자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가요. 따라가지 말라 그랬는데도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따라가는 걸 누가 고백하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끝끝내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 그룹의 입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밝힙니다. 19절 말씀 한번 봐주세요. 19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잘 들으세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가 17번의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끝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소수입니다. 그 소수가 말하되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도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예수를, 너는 메시아가 아니다, 너는 그렇게 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너는 돌로 맞아야 된다. 그래서 끝끝내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 모든 일이 쓸데없도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화 충격 속에서 여러분, 세상이 주는 예수님의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제대로 왕의 모습으로 갖췄다는, 그게 굉장히
전파하는 힘이 이 사람이 왕이구나 인정시키는 능력이 컸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오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반대한 바리새인들 스스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하는 일이 다 소용없더라. 니네 봐라. 저 따르는 사람 봐라. 메시아를 그들의 입으로 인정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또 두 번째 이상한 건 뭐냐면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이 많이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이 나왔지만 의외로 뜻밖의 그 메시아를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뜻밖의 이 바리새인들도 아니고 제자들도 아니고 군중들도 아니고 헬라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19절 2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게 참 문화의 힘이 믿음의 문화의 이게 힘이에요. 저희가 갈릴리 벨세다 사람 빌립에 갔을 때 이 벨세다 사람 이거 바로 전에 20절 말씀 볼까요? 자, 죄송합니다. 20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지금 유대파들이 아닙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아니에요. 헬라 사람들인데 이게 왜 헬라인이라고 해서 그릭 사람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헬라가 모든 문명을 다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방인들도 그냥 다 헬라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 가로되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다윗의 손 예수님 그 자기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유대인 군중들, 우매한 군중들, 그 많은 미디어들, 그 매스 미디어들, 그 많은 그 군중들, 멀티tud, crowded, 그 사람들은 막 흥분이 돼서 왕을 지금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 사람은 바로 헬라인이었어요. 뜻밖의. 그런데 성경은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자고 했는데요.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헬라인들을 만나주셨는지 안 만나주셨는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헬라인 둘이 찾아와서 주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님이요. 2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22절에 빌립이 안드레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다시 예수께 고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만나겠다 데려왔다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라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헬라 사람들이 오는 걸 보고 드디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유대인뿐 아니라 헬라인이 찾아오신 것을 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제 드디어 내가 이 모든 하는 일을 간을 때가 왔다 그러면서 바로 그 23절 바로 다음 절에 그 유명한 여러분이 너무나 다 알고 있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이 이때 나온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참 잘못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이 말씀을 해주셨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서 우리 교회 이름도 미랄교회, 미랄회, 미랄 그래서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서 내가 희생하면 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사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언제 하신 거냐면 이때 하신 겁니다.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사람들은 막 예수님을 흥분해서 막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유독 헬라 사람 두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드디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구나.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이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희생이 되면 내가 희생해서 내가 죽으면 한다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에클레시아 세상에 있다가 세상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 즉 교회를 만들 때가 왔구나.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교회가 되면 이제 온 세계 이 헬라 사람들 유대인뿐 아니라 헬라 사람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이 증거된 선교적인 말씀입니다. 이게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게 뭐냐면 이제 헬라 사람뿐 아니라 이제 주데오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가 핍박을 받고 다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 나중에 다 잡혀가고 찢어가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미치는 문화적 영향력이 얼마나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로마의 600만 명의 나중에 그
노예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중에 팔레스타인 지방에 잡혀온 유대인 그 노예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또 주데오 크리스찬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 믿었던 그 주데오 크리스찬들 노예들은 정말 극소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위대한 로마 제국 변화시킨 사람은 바로 극소수의 주데오 크리스찬들, 유대인이었었지만 예수를 믿은 하나의 미랄들이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우위였었어요. 관심을 갖게 했어요. 그렇게 문란했던 그 로마 귀족사회에서 노예 중에서 저 기독교라고 부르는 저 사람들은 너무 대단했던 거예요. 그 문화가 너무너무 대단했던 거예요. 힘은 없지만 너무 고귀했던 거예요. 나중에는 황제의 어머니까지, 와이프까지 다 그 노예에 의해서 결국은 복음으로 정복당했죠. 그렇게 핍박을 받았고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받았고 로마에서 화형당할 만큼 그렇게 핍박을 받았는데 그 소수가 로마를 뒤집었어요. 그 로마의 문화를 엎었고 유럽을 정복했습니다. 전 세계를 흔들었어요. 교회의 숫자, 에클레시아 숫자는 너무너무 작았는데요. 그들이 하나의 미랄이 돼서 전 세계 문명의 중심을 완전히 기독교 문화로 바꿔버렸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해요? 그때와 비교하면 어때요? 그때는 교회가 그렇게 작았는데도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가리켰습니다. 오늘은 어때요? 교회가 그렇게 많아. 교회가 그렇게 많아. 누구 하나 우리가 예수 믿고 찬양한다고 해서 뭐라 그러지 않아. 그런데 교회를 향해서 세상의 문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가르쳐줘.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렇게 해서 늘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는 거. 세상의 문화에 완전히 점령당해서 그 방법 그대로 따라가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다음 주는 우리 연휴인데 지금 가족들이 다 놀러 가가지고 다음 주는 교회가 통통 비겠네요. 그래서 연휴 때는 우리가 조그만 교회는 연휴 때는 더 표가 나요. 집사님 걱정을 하시자고요. 근데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개척교회를 한다고 해서 게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 입성에 나오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거기 헬라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여기 지금 크게 온 과정은 교회에 찾아온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지금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헬라 사람처럼 찾아왔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물론 신경 쓰이죠. 그러나 정직하게 돌아봐야 될 것은 그 중에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보려고 찾아왔는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조용하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막강한 인터넷 문화도 넘을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 예수님의 이 광경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감당 못할 큰 문화적 충격은 뭐냐면, 잘 들으십시오. Last but not the least. 예루살렘을 예수님이 입성할 때 우리가 받은 문화적 충격을 뭐냐면, 예루살렘의 왕이 예루살렘이라는 장소에 입성하시는 것보다 예루살렘에 모였던 나 자신의 심령에 입성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이라는 성에 갈 때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러 간. 중요한 것은 거기에 나왔던 많은 사람이 있었던, 적은 사람이 있었던,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던, 찬양하는 사람이 있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보다 그 예루살렘 길을 가는 예수님이 나의 심령에 입성하시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24절에 보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냐, 이렇게 그냥 블로리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고 구체적인 해법을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하십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게 지금 생명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생명이 두 가지로 쓰여 있는데요. 이 다른 의미입니다. 첫째 생명은 뭐냐면 자기 생명, 생명인데 자기 생명과 이제 자기 생명, 두 번째로 자기 생명이라는데,
이게 이제 지금 제가 거기까지 강의하려면 좀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영어로만 그냥 the man who loves his life 그냥 자기 생명을 하지만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는 자기 이제 영혼과 관련되는 생명 뭐 이런 이렇게 나누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뭐냐면 뭐라고 표현하면 이 생명이라는 것에 중요한 것은 이 문장의 세법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생명이라는 것 앞에 생명을 수식하는 자기가 굉장히 강조되는 명사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생명이 아니라 여기 강조점은 뭐냐면 자기 생명, 내가 갖고 있는 생명, 나 하나하나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성하는 게 아주 많은 사람이 많은 생명이 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생명, 내 생명. 그 중에서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령에 입성했던 그 생명은 몇이나 됐을까? 여기 보면 자기 생명을 나는 내 거 굉장히 중요한데 내 생명을 위하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라 그랬는데요. 잃어버린다는 거는 죽는다는 건 아닌데요. 없어진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잠시 주신 것을 잃어버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반면에 영생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영생한다는 건 뭐냐면 영원토록 하나님이 주신 걸 갖고 있다는 그런 건데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죽었다가 나흘이 돼서 거의 이제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게 얼마 전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때 모여들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예수님을 반대하던 바리새인들조차 야 너희들이 여태까지 그렇게 쭉 했던 거 아무 소용없어. 저 따르는 사람들 좀 봐. 아무 소용없잖아. 이렇게 바리새인들조차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자기 생명을 가졌냐?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따랐느냐?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도 죽일 모의를 하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따라들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에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재미있는 것은 상징적으로 나왔습니다. 헬라인 두 사람이 나라는 의지를 잃어버렸을 때 나라는 내가 내 것이라는 것을 오히려 버렸을 때 미워했을 때 진정한 자기를 지켰다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버리고 싶어도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것, 자기 생명 버리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문화를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죠. 이 문화라는 큰 도전 앞에서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중에 보면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나타나지 못했다 그랬어요. 감히. 왜냐하면 많은 문화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결코 이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변화가 나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걸 보고 조용하지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에서 반드시 변화가 나중에 되는데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얘기를 하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신학교 시절에 한국에서 유학을 오신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나중에 저와 가지고 굉장히 친한 친구분이 돼서 지금도 연락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공부를 굉장히 잘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 있었을 때 그 대학에서 영문과를 나오셨는데 수석으로 하여튼 뭐 조적으로 하여튼 졸업을 하시는 분인가 뭐 그렇다는데 하여튼 그렇게 공부를 잘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얼마 전에 한번 통화를 한번 했는데 한국에서 한국 신약학계에서 아주 주목하는 아주 정말 거두가 되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렇게 자기는 그랬대요. 그때 이제 전도사 서로 있었으니까 이제 서로 이제 친구였으니까 그때 대학을 다닐 때가 한국에서는 그야말로 군사 독재 서슬퍼런 아주 그냥 독재의 그런 시절이었었을 때. 근데 그때는 정말 데모 안 한 사람이 없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그 전 학교에서 자기만 데모 한 번도 안 했대. 근데 그건 뭐냐면 데모를 안 했다는 게 신기한 게 아니라 데모를 어떻게 안 하고도
그때는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게 더 신기한 거예요.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그 문화가 그때는 대모를 안 하고 완전히 배신자로 지켜서 이렇게 너도 나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분인데 자기는 한 번도 안 했대요. 어떻게 안 하고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이러더라고요. 그 대신 목사님, 저는 처음부터 제가 왜 한국 대학생들이 이렇게 클럽 문화가 있어가지고 이제 맨 처음에 자기네 그 클럽에 모이면 그 동아리라고 그러죠. 동아리 모이면 술 먹잖아요. 억지로 막 먹이잖아요. 선배들이 술을 먹이는데 안 먹는 사람이 없대요. 뭐 장로님 아들, 목사님 아들 안 먹는 사람. 근데 자기는 절대 술을 안 먹었대요. 믿는 사람이 못 먹는다. 그래서 뭐 억지로 막 노래시키잖아요. 그 술 취해서 막 하면서 노래시키잖아요. 드럼이 나오고 나오고 자기는 거기서 다 술 취한 데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대학교 다닐 때 한 번도 안 됐대요. 그래서 얘는 아예 적겨놨대요. 그래서 내가 신기해서 그랬어요. 아니 근데 그렇게 술을 안 먹어까지는 좋은데 데모를 그래도 그렇게 안 한 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안 했습니까? 그래도 시대 정신이 그때는 다 독재 타도 군사정부 타도를 한 게 그런데도 그렇게 끝까지 안 했습니까? 그때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제가요 데모를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이들이 보니까 할 수 없겠대요. 왜냐면 그렇게 데모를 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렇게 다 싸운다 그러면서 정녕 시험 볼 때는 잘 거 보고 하더래. 잘 거 보고 막 옆에서 보고 하더래서 이거 왜 보냐 그랬더니 선배들 나중에 그래. 이게 이제 이 나라의 지금 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거 같은 걸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그랬답니다. 아니 나에게 오늘 맡겨진 작은 정의도 이루지 못하면서 무슨 나라의 걱정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화를 크리스찬 문화를 가지고 믿음의 문화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는요. 내가 뭐 계획을 세워서 이 나라를 위해서 여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순간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여서 막 나가서 내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 내가 비록 집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 양심을 지키시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의지가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탐욕이 아니라 내 시기가 아니라 내 원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오늘 무릎을 꿇는 바로 그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의 문화가 생깁니다. 정말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있고 그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면 말이죠. 세상이 타락했다고요? 무섭지 않아요. 정권이 썩었다고요? 아니요. 겁나지 않아요. 문화가 완전히 타락해서 변했다고? 아니요. 그것도 내 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작은 삶 속에서 기쁨이 있으면 세상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헤브론의 모든 가족 성도 여러분,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귀하고 강하고 크고 놀라운 믿음의 문화 때문에 세상에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들을 되어서 세상의 문화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한 믿음의 위인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의 문화를 우리가 한탄해하고 세상의 문화를 밀려드는 그 물결을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을 맞아들인 나 한 사람,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바로 이 놀라운 능력 때문에 세상을 변화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에클레시아로 세상의 문화를 충격을 주어서 완전히 변화시키는 놀라운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